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중한 것들이 멸시당하고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종말의 시대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또 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던 4세기 무렵에 로마 황제 궁에서 왕자들을 가르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시니우스. 이 알시니우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알시니우스가 그 하나님의 음성 도망가라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가요. 그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이 사람 알시니우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의 교부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사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제 사막의 교부, 이들의 역할들, 영향력들이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종말은 그럼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이후서부터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간이 종말의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로마 황제 궁에서 왕자를 가르치던 알시니우스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도망가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문자적으로 진짜 산으로 도망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원미산으로 다 도망을 해야 되는 것일까? 물론 문자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세상에 물들어 버린 생각과 삶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라. 조용한 장소로 가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의미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의미라는 거죠. 아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광야로 간 알시니우스 그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해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3마디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도망가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이 3가지. 도망가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이 3가지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3가지는 나중에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목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 마음의 길 거기에 보면
고독 훈련, 침묵 훈련, 기도 훈련. 이것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사람들, 결국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사막의 교부로 삶을 살았던 알시니우스가 사막에서 기도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 헷갈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피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선이 뭔지 모르니까, 뭐가 악이 모르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이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한 해 한 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도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패스트라든가 천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 지역을 휩쓸고 간 전염병들이지 온 나라를, 온 세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혼돈에 빠뜨리는 이런 질병들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뭐예요? 어느 한 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세상에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이전에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질 문명에 휩싸이고 물질 문명의 지배를 당하던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사막교부가 사막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새벽기도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말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하는 침묵 훈련이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말만 너무 하니까 그래서 내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배우는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너무나 강조하고 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듣는 기도는 이게 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
이 사막의 교부 알시니우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죠. 들었다는 건 뭐겠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물론 위에서 승민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경이 얘기한 대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환난이란 결국 뭘까? 그 이후에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것.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엄청난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겐 그 환난의 때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 이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 그 환난 속에서 남아있을 자가 없다. 결국 환난을 감해 준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보면 이 종말의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누구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 거짓 선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죠? 거짓 그리스도들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혹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혹한다는 것과 미혹한다는 것, 그죠? 미혹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주로 성경에 보니까 많이 쓰냐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미혹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유혹이고 믿는 사람은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어 버려. 그 도구가 뭐냐? 큰 표적과 기사. 이 큰 표적이라는 것은 인간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적들을 말하는 거고, 기사는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고 혹 해버리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키지만 어딘가 볼 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혹 미혹되기도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표적과 기사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한다고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미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 따라했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라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도 자꾸 표적을 얘기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자꾸 내게 표적과 기사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따를 것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삶, 그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 미혹의 시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소문이 무성한 이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분명히 서야 되는 거죠. 유혹에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단호하게 배격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대로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언제 오시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한 지혜로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종말이 언제일까 궁금해하는 것, 호기심을 갖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역사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그거 계산하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알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날을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시험 날이 다가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왜? 평상시에 다 준비했으니까.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지? 그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해야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시험 날짜가 터지면 이게 이제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밤새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야 실력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왜 밤새서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심판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이 종말은 축복의 시작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오미덕교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세상 소리에 기울이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상과 벗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독 훈련,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침묵 훈련,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기도 훈련이 오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성이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